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아방 때라는 것입니다. 아방은 다른 어떤 왕보다 더 악을 많이 행한 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방 때에 길르앗에 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엘리야는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인데 여기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이나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면 그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아합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도망가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것도 말씀 따라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거라. 요단강 근방에 있는, 요단강이 아니라 요단강 근방에 있는 그리시네가. 이 그리시네가는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래서 비가 오면 좀 흐르다가 이제 비가 가물어 버릴 때는 또 말라버리는 그런 시내가입니다. 거기에 숨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시네가는 이제 가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말라질 것이고 거기 가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이게 하니라.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 레위기에 보면 어떤 짐승입니까? 어떤 새입니까? 부정한 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면 별로 가까이 하지 않고 먹지도 아니하는 그런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실 때에 그 부정한 새를 통해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먹일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먹이셔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간이다. 말씀의 가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바알신에 빠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들은,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까마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흉년이 들고 이제 가뭄이 들면 까마귀들도 흉년인데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것을 물어다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 아침에도 갖다 주고 저녁에도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하늘 문을 닫으셨느냐? 말씀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무슨 신을 숭배하고 있다고요? 바알신, 아세라신. 근데 이 당시 이 지역,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요, 바알신이 하늘에 구름을 주관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잘 섬겨야 구름을 가져와서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땅이 기름지게 해서 풍요롭게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잘 되고 번성하고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니까, 자식들도 번성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 가나안에 그 바알신 따라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바알이 구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도 주관하시고 저 하늘의 비, 구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게 그 시내가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은혜가 되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담비, 생명수의 담비가 우리 영혼을 적실 때에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지고 나라 안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명령을 받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시돈으로 가라. 시돈은 이스라엘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에는 사람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돈 땅, 이방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 누구에게 가느냐? 사르밧으로 가서, 그 사르밧 땅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하필이면 또 누굽니까?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한 그 과부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가서 머물라. 그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 놓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 과부는 뭐하러 나왔습니까? 나뭇가지 주우러 나오고, 엘리야는 명령을 받고 오고 성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누가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 가뭄 때에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청하건대 그릇에 물 좀 떠다가 좀 마시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목만 타겠습니까? 배도 고프다 이 말이에요. 먼 길을 걸어오니라고. 가뭄 때에, 흉년 때라.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참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가지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이 곱습니까? 안 곱습니까? 참 곱습니다.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 먹을 것이 많을 때는 그래도 주기는 좀 낫지만 지금 어떤 때입니까? 좀 흉년의 때인데 떡 한 조각 좀 달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사람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죽으리라. 이제 지금 마지막 그 가루 조금 있는 것 같고 마지막 음식 만들었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음식이 하나도 없고 흉년이고 어디서 누구한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큰 흉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런 말 들으면 엘리야가 조금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먼저 나 만들어 갖고 나한테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먼저 떡을 만들어 가져다 준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14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 믿고 불순종했으면 그런 은혜와 능력이 이 과부의 가정에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말씀을 믿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순종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17절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그 과부 집 바락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풍성하게 더 많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그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 아들 믿고 사는데, 과부가 그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있는 그 선지자를 대접하고 정성으로 잘 받들어 섬기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아들 죽이려고 왔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엘리야가 내 죄가 생각납니다.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에 엘리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품에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됐겠습니까? 22절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이 다시 그의 영혼을 불러내렸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의 죽음과 살아나는 기적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이 여인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 통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 기적만 봐도 믿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갖고 안 됐는가 봅니다. 이제 마지막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 본 다음에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여인과 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아들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정말 그 사르밧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 복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아들이 부활됐다 살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기적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흉년의 문제 또는 죽음의 문제, 재앙의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은 그런 재앙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고 부활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